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것들을 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또 세상 소식도 듣고 그러다가 보면은 내 자신도 또 이때까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는 그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4장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정탐꾼 모두가 다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보고 왔고 또 그 땅의 크고 견고한 성을 다 봤고 안악 자손에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 장대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 시선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2명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믿음의 눈으로 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는 왔지만 이렇게 서로 결론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비했을 때 메뚜기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반대입니다.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대상이 차이가 뭐냐면 그 대상이 결과가 아니라 보는,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봤느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약속의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냐 아니면 두려움의 땅이냐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다라는 것이 차이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보는 것에 따라서 그 결정이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회중은 그 불신앙의 보고에 휩쓸려 가지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또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그 과거를 그냥 그리워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여호수아랑 갈렙은 반대로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세워 주셨다라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눈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내 몸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도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보느냐,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현실을,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하고 또 동시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의 시선은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나만 폭삭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열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에 온 회중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주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이 백성들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 주셨고요, 만나랑 메추라기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에 이들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은 채로 눈앞에 닥친 그 현실만을 보면서, 그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 몇 명이 한 말이 이 공동체 전체를 다 뒤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말보다 두려움의 말이 더 빨리 퍼진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아주 절규를 했고요, 아주 비명하고도 같은 그런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울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보시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참 많이도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도 없이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서 보시면 이제는 그 눈물이 원망으로까지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눈물이 그냥 반드시 나중에는 불평으로까지 바뀌었고요, 나중에는 또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절망이 결국에는 속에서 나와가지고 입술로까지 퍼지고 있고요, 그 방향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한테까지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분명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 이렇게까지 원망했다라고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이게 굉장히 강조적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이 불신앙의 소리에 휩쓸려 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까지 원망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시작된 이 원망이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지도자한테까지도 더 번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랑 아론은 자기들이 원하던 그 뜻대로 행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했을 뿐입니다. 그거 밖에는 자기네들이 한 게 없었어요. 지도자지만. 그런데도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 눈앞의 현실이 두려워지니까 그 책임을 이제는 지도자들한테로 번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향해서 그냥 속에 있는 그 원망이 지도자한테로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시면 그 원망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바뀌는 겁니다. 이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왜곡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는 애굽을 이제는 아주 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때까지 당하고 자기네들을 정말 죽이던 힘들게 하던 그 애굽을 이제는 굉장히 예쁘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애굽이 원래 어떤 땅이었나요? 그냥 있는 대로 고통을 주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이러던 그 애굽 땅이었는데 그 애굽이 나중에는 정말 채찍이나 때리고 그렇게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 그 애굽 땅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시키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가야 되니까 아름답게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요,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에, 정말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지금도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데도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입에서 그렇게 불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정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왜곡하는 그런 말입니다. 불신앙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 원망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의심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을 이제는 아주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아니다, 반대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몰고 오셨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여기로 몰고 오신 게 아니다, 우리를 모시고 오신 게 아니다, 저주로 몰아넣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고 말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늘 자기들 마음속에 생긴 그 두려움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더 커지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3절 끝에서 보시면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거기가 더 낫지 아니하랴. 불신앙은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자리, 자기네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그 자리, 자기네들이 정말 차라리 거기 너무 죽을 뻔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은 죽음의 땅이었고요,
또 신음하는 땅이었고요. 부르짖었던, 정말 부르짖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라리 거기가 더 낫다. 차라리 낫다.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차라리 쇠사슬이 더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한 지휘관까지 세우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지도자까지 거부하고, 이거를 보는 지도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5절 말씀에서 보시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그 의미는 자세히 보시면 그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쑤구리는 그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입니다. 자기들 어떻게든지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그냥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못하신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 입술로 불편한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눈으로 다 봤다, 이렇게 우리도 내 발로 다 걸어 다니고 우리도 다 안 본 게 아니다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10명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은 같이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너희들하고 다 같이 다녀봤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고 왔지만 보고 있는 그 두 눈으로는 다 봤지만 같이 생각하고 있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하나님이 봐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느냐, 우리는 어느 것을 인정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지금 내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는 있으신지. 아무리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는 있으신지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계시는지, 나를 보신다면 지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는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으신지.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울지 마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는, 그들은 백성들을 다독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9절에서 보니까 다만이 나오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신앙의 본질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 서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하는 이런 그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입에서는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입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정반대의 말이 나왔습니다. 예전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메뚜기와 먹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걔들이 강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걔들이 강하든지 뭐하든지 그 이후에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반역 결심까지 이르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랑 그 갈렙까지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상황은 점점 더 뒤로 가고요, 뒤를 돌아보고요, 점점 더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은 현실만 봐요.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더 커지면 지금 눈앞의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고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담대함. 우리 삶에도 두려움의 요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아무리 말해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선택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눈앞에 닥친 모든 현실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에서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제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셔서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더 한 걸음 위로, 한 단계 위로 내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라시는, 더 성장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